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 8번째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은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좀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복은 그 팔복 중에 가장 역설적인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의를 위해라는 말은 그 다음 우리 11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이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11절에 나를 위해라는 그 말과 뎃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곧 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이 뎃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받는 박해, 고난, 핍박, 어려움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받지 않을 수 있는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복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어쩌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락할 수도 있고 그것이 고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어쩌면 편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것 바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의로움을 따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은 편하고 안전하고 무언가 안락한 것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락한 것, 편한 것, 안전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며 얻게 되는 그 복은 그 안락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익숙하고 편하고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라고 보여주시지도 않으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면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안전할 수 있고 안락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비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어야 할 방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었냐면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짓는 삶을 보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척 했더라면 오히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 나서니까 120년이나 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 방주를 짓는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여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 받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을 당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절 이하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내가 받고 싶은 참된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 복이 있고 그 주님 안에 받을 수 있는 그 복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을 버릴 때 임하는 복은 안락함 안에 있을 때는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복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박차고 일어나 나올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받고 욕을 먹고 거짓된 소리를 듣더라도 주님을 위한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락함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무언가 쾌적한 그곳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날 때 오히려 주 안에서 받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 편안함, 안락함을 여러분들 박차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주님을 향해 그 고생을 택했습니다. 고난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또 안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따뜻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이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곳까지 나온 복은 또 좋은, 하나님께서 더 다른 복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또 모든 예배에 그 편안하고 안락함을 박차고 일어나와 나와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가 안락한 곳에 머무는 것이고 또 그곳을 넘어서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너무 안락함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안락함이고 어디가 그 안락함을 벗어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용감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그 경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곳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얕은 곳이 끝나고 깊은 곳이 시작되는 그 경계가 바로 안락함과 그 안락함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계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얕은 곳이 끝나고 무언가 두렵고 무언가 겁이 나는 곳입니다. 그 속을 끝까지 알 수도 없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얕은 곳은 다 훤히 보여요. 그래서 안정감도 있고 편하고 익숙하고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영장 가면은 여러분들 그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깊은 곳에 가기 어려워하죠. 얕은 곳에서 머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참된 복이 있는 그곳은 깊은 곳입니다. 무언가 두려움이 시작되는 곳, 무언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겁이 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안락함의 경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그곳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매우 편하고 매우 익숙하고 전혀 두려움도 없고 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경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5분 기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5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그 5분 안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너무 편한 삶, 이 삶에 지금 여러분 계시다면 5분을 넘어서는 기도 생활로 나가야 합니다. 1시간 기도하라고 당회장님 말씀하셨는데 1시간 어떻게 기도하나 겁이 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예수님의 복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반, 2시간, 3시간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갖는 그 경계, 두려운 그곳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 별로 두렵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겁이 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드리기 좀 겁이 나는, 내가 드리기 좀 두려움이 있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기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11조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11조 생활 하실 때 두려웠습니까? 편했습니까? 두려웠죠. 이것을 내가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 다 마련해 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머리에서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박차고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얼마나 컸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은 그런 곳입니다. 무언가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아 보이고 예측할 수도 없고 겁이 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안락함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것은 나를 부인해야 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해, 나를 부인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그곳이 내가 벗어나야 할 안락함의 경계입니다. 안락하다는 것, 편하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복이 있는 그곳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나를 억누르고 영광받고 싶은 나를 억누르고 오로지 예수님만 빛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뭔가 어려워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그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안락함의 경계입니다. 누가복음 9장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과 여행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이 남자는 무엇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어디든지라는 것입니다. 경계도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편하고 안락한 삶을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디까지든 가겠다고 말씀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놓을 곳 하나 없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남성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자마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뭔가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나 이거 잠잘 곳도 없는데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런 삶까지도 각오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하니까 갑자기 그 남성이 태도가 바뀝니다. 일이 있으니까 좀 그것을 처리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남성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불편하고 무언가 안락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고 심지어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그곳이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나온 분들은, 적어도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 은혜 앞에 모인 분들은 그 안락함을 벗어나려는 결단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좀 더 나를 부인하는 곳,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그 CCM 가수가 내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제 마음을 굉장히 심금을 울립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단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것을 뻔히 보이는데도 그곳을,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도는 달라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고 안락함에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자면 그 안락함을 벗어야 하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하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 갈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갈등 가운데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은 자, 박해를 받는 자,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로, 그 안락함을 넘어서기로 결단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늘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그들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또 마지막 주 2022년을 정리하시면서 새해를 힘차게 맞으실 텐데, 또 12강줄이 새벽 기도회가 2주간이나 더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나가기 두려운데, 그래도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안전함의,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며 힘차게 그 안락함을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성령으로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이 모든 성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